오늘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가운데는 몸이 심히 아픈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에 찬 자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해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라 라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걱정, 소망, 감사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아뢰는 시간만이 아니고요, 기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도 있고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이제 중반부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동사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기도는 열심히 꾸준하게 해야 된다. 기도는 열심히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가 구하라는 겁니다.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단회적인 말이 아닙니다. 한 번만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꾸준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시도해봐라, 기도해봐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나는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심히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한나가 단순하게 어떤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는 그것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 말씀은, 통곡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현실을, 내 상황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믿음의 표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도 어떻습니까? 그가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놀라운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얻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 제가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이 아니고 부요와 명예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첫 단추는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뻔뻔스럽습니다. 뭐든지 우리에게 뭐 맡긴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엄마 뭐 해줘. 엄마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줘. 엄마 학원비 줘. 엄마 돈 줘.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당당하게 주저함 없이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는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헬프미 도와주세요 라고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때 제가 내일 면접 보러 갑니다. 하나님, 제가 면접 볼 때 담당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소신 있게 잘 말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가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도 만져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지금 많이 아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무리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시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능력 없으면 우리가 기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 주실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는 그 의지, 내가 해줘야지, 내가 저놈한테 좋은 거 해줘야지, 내가 저 아무개에게 내가 좋은 거 줘야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구할 때 원칙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막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른 동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동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한번 구해봐, 구해버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확언하시는 겁니다.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 주신다, 주신다. 네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토부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세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에메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냥 막연한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품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라는 믿음을 품고 담대히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능력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의 첫 단추는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단계는 구하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솔로몬처럼 바른 동기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정보를 찾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찾으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아까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찾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으로 구약 성경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라는 말은 열심히 추구하다, 갈망하다, 연구하다라는 의미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찾으라고 말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계속적으로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찾음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찾음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도록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예면하지 않고 만나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찾으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한 보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단순하게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얼굴, 임재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손, 능력만을 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기도자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선물에만.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물을 주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지 그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는 관심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만 응답받으면 돼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유대 광야에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사울 왕인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쫓김당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유대 광야는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곳입니다. 광야는 물 한 모금 찾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 다윗은 시편 63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다윗이 절망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물을 찾는 목마른 자처럼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물이 아니었습니다. 물보다도 더 필요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위로합니다. 임재의 위로를 해 주시게 됩니다. 영혼의 만족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편 63편을 읽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통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로 바뀌게 되고 광야가 예배의 장소로 바뀌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시장을 가게 됩니다. 시장을 보다가 잠시 눈을 팔다가 그만 그 아이를 놓쳐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잃어버린 경험 있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림입니까? 막 이름 불러가면서 시장을 다니면서 아무개야 이름 부릅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합니다. 방송국에 가서 제보도 합니다. 매일같이 전단지를 뿌리면서 아이를 찾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어린아이를, 내 아이를 찾듯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 아이를 찾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고 우리도 그를 그렇게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꼭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 에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에만 가둬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경험적 만남을 갈망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임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에만 가둬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보다, 물론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기도의 제목도 달라져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하는 것도 단회적이 아닙니다. 계속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찾아라는 말도 계속 찾아라는 말씀입니다. 두드리라는 말씀도 계속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두들겨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 앞에 와 있어요. 오랜 여행하는 도중에 내가 지금 거할 숙소 앞에 문 앞에 와 있어요. 문 앞에 왔으면 문 열어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라는 반복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들겨봐, 그냥 두들겨봐, 믿자의 본전이잖아, 두들겨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두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열어준다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어줄 때까지 두들겨라, 믿음을 가지고 열릴 때까지 두들겨라,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문 건너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 앞에서 계속 두들기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내와 지속적인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문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이 꽉 닫혀 있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하나님께서 여실 것입니다. 두들겨야 됩니다. 두들겨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두들겨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되고 인내로 이어지고 응답으로 완성된다. 믿습니까?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되고 인내로 이어지고 응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친구가 밤늦게 친구 댁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옆집에 가서 떡 3덩어리를 빌려줍니다. 그랬을 때 여보게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근데 대접할 것이 지금 없어. 미안하지만 떡 3덩이만 줘 라고 말했을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다 지금 아이들과 다 옷 벗고 잠잘 준비하고 있어. 못 줘. 그래도 미안해. 그래도 친구가 와서 어떻게 하겠노? 떡 3덩이만 줘 라고 말했을 때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자의 지속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웃도 그 이웃의 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토부하시고 헤세드 하시고 에메트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바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도 일정이 있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아들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 일정에 의해서 내 아들은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걷잡을 수 없이 만큼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장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서 있는 겁니다. 병원장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병원장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듣던 병원장이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 수술 일정을 조정해서 아침 첫 수술로 그 아이를 수술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끈질긴 기다림과 요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 기다림과 끈질감이 있어야 됩니다. 끈질감. 기도하다 보면 앞이 기도해도 문이 안 열리고 캄캄하게 느껴질 때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완전한 계획과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끈질기게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문이 안 열릴지라도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습니다. 자, 하루에 3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3분 이상. 지금 내려봅시다. 하루에 1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생각으로 많아요, 여러분.
1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많을 것 같죠? 심각합니다. 하루에 1분도 기도 안 해. 그러면서 뭐 일을 안 되면 하나님만 원망해. 하나님 나 버렸다고. 기도는 하는 겁니다. 무조건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한나처럼, 솔로몬처럼 당당하게 엄마 나 밥 줘! 말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구할 줄 알아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에 참으로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구합시다.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뭐냐 먼저 적으세요. 저기에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다 적으세요. 적으시고 그대로 그것을 보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두드리라.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자 해보세요.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되고 인내로 이어지고 응답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인내로 이어지고 응답으로 완성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항상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구하고 찾으러 두드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깨닫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참된 본질과 능력을 다시금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한나처럼 마음을 쏟아 간구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비유처럼 끈질긴 인내로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응답이 더뎌 보이고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속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되 반드시 수고의 떡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